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국민학교 3학년 시절에요,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은퇴를 얼마 안 앞둔 그런 할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제가 어림짐작해도 한 1910년대, 한 20년대 정도에 태어나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런 젊은 담임 선생님들이 계신 반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들을 지도하셨습니다.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그런 연습을 시키시든지요, 아니면 제가 어릴 때에도 사실은 그렇게 쌀이 귀한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식을 장려하셔가지고 도시락 검사를 하시고 또 말을 잘 듣는 모범생들에게 집에 가서 어머님께 이 밥에 고깃국을 해달라고 해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그 시대 때도 사실은 쌀밥이라든지 고깃국이 흔한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담임 선생님께서 하루는 그 방학 기간에 어떤 연유로 가시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연수를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그 뉴욕 그 미 동부에서 사온 엽서들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념품들을 교탁에 쫙 깔아 놓으시면서 저희한테 선물은 주시지 않으시고요, 만지면 떼타니까 다들 한 번씩 나와서 구경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유여신상이고 이게 백악관이다라고 하면서 보름 남짓 다녀온 그런 미국 이야기들을 한 학기 동안 내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해서 미국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쓰레기가 반에 떨어져 있으면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뉴욕에서 실제 가봤더니 뉴욕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그냥 지저분한 도시인데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옆 친구들하고 막 떠들기라도 하면 미국이나 선진국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을 막 나무라시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생님 말씀에 좀 믿음이 갔지만요, 점점 선생님 말씀에 의구심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선생님 말씀이 뻥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적인 연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미국에 갔더니 물을 사 먹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학교 수도가에 입만 대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을 사 먹다니요 라고 생각하면서, 저 선생님 말이 모두가 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선생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한국에도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저 선생님이 뻥을 치시는구나, 어떻게 물을 사 먹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보다도 더 비싼 물이 있을 만큼 굉장히 물이 귀하게 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요, 모티브가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도를 떠나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물이지요. 또 사람의 육체가 70% 이상이 바로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 그리고 모든 생물들인 것입니다. 또 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가지 문명들이 시작할 때에도 그 문명의 태동들을 보았을 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큰 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큰 강변에서 모든 문화가 집대성되고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물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우리 앞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주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 물을 주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물입니다. 우리 육체에 목마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물을 사서 마시든지 얻어 마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영혼이 타는 목마름, 그 갈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사람이라면 먼저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누구든지 세상의 갈증을 느끼면 먼저 물을 찾고 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습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내 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의 갈증의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본문이 시작할 때 뭐라 말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명절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인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명절을 우리는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 당대까지도 또 이 초막절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공허하고 갈증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짐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오히려 수고는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어떤 수고한 짐 가운데 억눌려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어떻습니까? 마치 명절 스트레스와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경험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또 답답한 심령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 초대하시고 계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주님에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인 것 아닌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문제를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자들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자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상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간의 어떤 비이성적인 그릇된 신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이 자리에 이 예배당 가운데 내 몸은 나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큰 짐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힘이 들 때에도, 내가 삶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내가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마음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마음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의 쉼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영혼의 물된 동산같이 위로부터 주신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37절에서 마시라라고 하는 것은 38절에 말하는 믿는 자라는 것과 어떤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을 마시듯이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실 때에 갈증이 해결되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다, 내 영혼 가운데 심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에 맞게 그 분량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믿음대로 병고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믿음대로 마음에 목말라 하는 영혼은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듯이요, 38년 된 병자가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또 수가성에 만난 남편을 6명이나 두었던 그 죄인인 여인이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물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의롭다라고 믿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태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자기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를 거역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감히 자기들을 가르치려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여기고 무시하고 괄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에 의해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대단한 신념을 가진 스스로에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의인이고 나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가운데에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름 가운데 놓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삶 속에 인정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불안치 않지요. 삶이 두렵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어떤 일시적인 삶의 고난과 일시적인 삶의 불안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불안한 요소로 인하여서 내 삶이 그러한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로 집중되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내 안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삼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나 자신에게 대해서 주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그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영혼의 갈증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경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례적으로 채워지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차고 넘친다,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심령의 복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같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시면 생수의 강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생수가 흘러 넘쳐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라고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또 삶의 간절한 그런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4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흘러가는 생수가 발목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생수가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찹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강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강물이 살고 바닷물이 솟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서 어부가 살고 고기가 살고 각종 나무가 살고 과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생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수의 의미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성령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받은 성령은 바로 생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계신지는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강이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납니다. 또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와 실과가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과 같이 바로 성령은 살아 움직이며 성도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수와 같이 넘쳐나게 될 때에 생수가 닿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생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각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물의 기능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해질수록 그 능력이 배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그 상상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발목에 있을 때와 허리에 있을 때, 또 온몸에 차고 넘칠 때에 그 힘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더욱 충만하게 받아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성령 충만인 것이지요. 또 그 성령 충만하여질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이 없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의의 길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풍성한 생수와 같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누리고 사십니까? 이제 예수를 내가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면서 누리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 그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설 명절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이란 무엇입니까? 마치 차고 넘치는 강물에 내가 헤엄치면서 강물과 함께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적인 항복이지요. 여러분은 완전한 항복은 완전한 성령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온전히 항복합니다라는 고백, 성령님 내가 항복합니다라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내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는 대로 나를 항복하는 삶을 살고 성령이 가는 대로 나를 온전히 위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명절 기간 가운데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러한 쉼을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물을 가지고 그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함을 다시금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세상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오.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내가 내 삶을 항복하여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주님의 승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자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세상에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누리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라고 확신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치 않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에 영원한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겨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